무상보시와 유상보시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음을 주어 보신 분은 웃걸음과 밑걸음의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웃걸음은 유상보시다. 그 다음에 밑걸음은 무상보시다.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선행을 했으면 이것을 좀 다른 사람한테 들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악행을 했으면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역설적으로 선행을 하고서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간질간질하게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억지로 참고, 또 선행을 내가 했다고 내 입으로 밝히고 싶은 그 간질간질한 입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알아주기를 내 입으로 말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또 보시를 행하고서도 남이 내 공덕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꾹 눌러서 참는 것이 무상보시가 아닙니다. 무상보시라 하면 이렇게 남이 알아주기를 것을 참는 마음,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예 그러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그 마음의 보시가 바로 무상보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시골 초등학교 행사에 마을 유지들이, 또 학교 출신 사람들이 마을 행사를 하는데 자기의 명패가 걸려 있거나, 또는 자기가 무엇을 내놓았다고 하는 자기 이름 석자가 없으면 매우 서운해하죠. 만약에 그것이 빠지고 나면은 싸움도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후일에 내가 좀 보답을 받고 싶은 것이 유상보시이기 때문에 마치 웃걸음을 하는 것처럼 그 기운이 금방 흩어지는 것처럼, 유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보시하고 나면은 감사한다는 말 듣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유상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공을 이루어 가는데 자기가 이루었다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때 교부장님께서 그 머릿돌에 새길 그 글자를 붓글씨로 잘 새겨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다가 본을 떠가지고 그 돌 위에다가 그림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돌을 파가지고 또 페인트를 칠하고 해서 건물 전면에 양쪽에 그 머릿돌을 2개를 박았죠. 제가 간사 생활할 때 그걸 볼 때마다 저 글씨는 내가 파서 내가 그림을 그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저거 내가 그림 새겼어 라고 하는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마음속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저의 최초의 기억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무상보시를 다른 말로 자비심보시라고 합니다. 조건 없이 해시하고 보답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보시이기 때문에 무상보시를 자비심보시라고도 합니다. 이 자비심보시는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마음에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비보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다, 나를 나타내는 그 공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상이 떨어진 것이 진정한 무상보시고 진정한 자비심보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모든 만인의 것이죠. 모든 사람의 물질이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 손을 거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내 것으로 집착이 되면은 그것이 유상이 되는 거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이 없는 보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보시라고 하는 그 한자를 잘 보시면은 보자가 보살 보자, 시자는 베풀 시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한다면은 무작정 내가 베풀어 준다는 그런 일반적 의미보다는 속 깊은 뜻은 보살의 마음, 자비심의 마음에서 베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시며 무상보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상보시는 보살의 마음으로, 무상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또 희사, 희사라고 하는 걸 그 글자를 보면은 희자는 매우 기쁘다, 만족하다, 즐겁다 이거예요. 근데 사는 버릴 사. 그러니까 기쁘게 버린다. 이 버린다는 말이 무슨 또 깊은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부처님과 신에게 이렇게 바치고서도 기꺼이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바치고도 전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되돌려 받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고 뒤끝이 깨끗하다. 이것이 희사이다. 그래서 희사라고 하는 것은 바치고도 주고도 베풀고도 마음이 흔쾌하고 깨끗한 것이 바로 희사이다. 금강경 말씀에 보면은 만일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을 가히 사량하지 못하이다. 복덕은 마음의 복덕으로부터 마음의 상이 없으면 이미 허공법계를 소유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복덕이 한이 없다. 그 말씀이 있어요. 약 보살 부주 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의유나 동방어공 가사량도 불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것을 다 베풀고 내놓았는데 거기에 아무런 상이 없게 되면은 그 상이 없는 그 마음은 이 허공법계를 다 소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복덕이 한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이제 머무르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복덕이 없는 거죠. 제왕이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스님들에게 보시를 하고 불사를 해서 큰 절을 짓고 그러면은 이 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답하시기를 그 복덕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절을 짓는데 이만큼 불사를 했고 스님들에게 이만큼 많은 불공을 하고 베풀어 드렸는데 그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다. 그래버립니다. 그 티끌에 그것이 마음에 머물면은 상에 머물면은 그것은 복덕으로 화해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 무상보시, 자비심보시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새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보살의 심경, 무상보시의 그 행위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새겨가고 그 행위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살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과 팔타원 황전신행 제자께서 대화를 이렇게 하십니다. 황정신행 제자께서
대종사님께 불교는 무상보시를 말씀하셨고 또 기독교에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어찌해서 사람이 해시한 것, 베푼 것을 기록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 즉 우리가 베풀었으면 무상보시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어찌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기록을 하라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사람은 무념으로 하는 것이 옳으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것은 천지와 같이 무념무상으로 주고 받는 사람은 천지와 같이 밝게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주 우스운 일이 있죠. 나에게 희사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한테 당신은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무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념보시, 무상행의 그 가치를 자기 멋대로 팔아먹는 사람이죠. 제가 동경에서 10년간 살고 또 동경교당을 2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전근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6월 달에 그 동경교당 봉불식을 하는데 제가 가게 되었어요. 도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봉불식이 쭉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 식순 중에 이군도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언제 나오나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수없이 받은 그 은혜와 10년 동안 당연히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답이라도 하고 또 당연히 근무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마땅한 것과 본 그리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을 대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위에 있고 내가 보온을 하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밑으로 꺼져 버려가지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이 일어났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기 기재를 할 때에 해수와 해시를 기재합니다. 해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특별한 정당한 노력이 없는데 내가 받은 거예요. 내 대가로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해수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대종사님 말씀처럼 내가 받은 것은 꼬박꼬박 분명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시를 왜 적느냐. 무상으로 했으면 끝나야지. 무상의 신법으로 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왜 해시를 적느냐. 내가 베풀었다고 하는 것, 즉 정신, 물질, 육신 이 상방면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왜 적느냐. 그러면은 해수를 적고 해시를 적게 되면은 내가 일생에서 해시, 베푼 것이 많으면 내가 인생을 흑자로 산 것이죠. 그런데 해수가 많다. 내가 받은 것은 많고 베푸는 것은 적다. 그러면 내 일생은 빚진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시가 많은 사람이 될지언정 해수가 많은 빚진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해수와 해시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복덕이 무량으로 갈 수 있도록 이 해시하는 마음을 무상으로 하라.
이 마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